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네.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2020년의 마지막 시간과 새로운 한 해의 첫 시간을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가장 예배를 길게 드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드리는 귀한 예배입니다. 2년 동안 귀한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2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평생의 귀한 은혜가 되시는 은혜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은 참으로 암울한 한 해였습니다. 돌아보면은 참으로 부끄러운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보일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까? 이것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살았는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주일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은 장차 영구한 산업을 얻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담대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구한 산업을 얻는다라는 것,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비방이 다가오고 어떠한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어떠한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어떠한 위협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후에 다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뒤로 돌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이 바이러스 질병이 창궐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우리가 어떤 위협과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받기까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란 이 약속을 내가 얻어낼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전진만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렸습니다. 내 주는 강난 성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풍파 속에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강난 성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음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은 누가 작곡을 했습니까? 누가 지었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지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신부의 신분을 박탈당하면서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내 주는 강난 성이라 고백하며 그 찬송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로 뭘까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봤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바로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 성경을 믿지 못하고 믿음을 실행하지를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참으로 부끄럽고 비참하고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유무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컴컴한 그를 내쫓겨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기도 하셨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셨고 고래를 통하여 사람을 삼키기도 하셨고 남자 없이 성령을 통하여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낳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를 걸으셨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불치병자를 고치셨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런 모든 사실들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성도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성도들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는 것을 믿고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알았으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알았으면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도 힘 아닙니다. 아는 것은 힘이 아니에요.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하나님의 사역은 믿음을 실행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으로 시작이 될까요? 믿음을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실행하지 못하면 삶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 뭘까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헌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난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난을 자초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다 타협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0년 동안 한 해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삶을 보냈느냐, 어떻게 2020년을 나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은 거기는 반듯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 믿음으로 서지 못했고, 왜 믿음으로 살지 못했느냐, 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지 못했느냐, 왜 믿음이 없어서 뒤로 물러섰느냐,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 분명히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이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안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다짐으로 한 해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첫째,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지 못한다. 나는 나의 믿음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을 입증을 해야 하나님 앞에 설 때 상 받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은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을 하나님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31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할 수 없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확인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 11절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은 같이 참여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바르게 돌이킬 수 있도록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같이 동참하고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리라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 물어보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요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뭘까요? 믿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내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의심하고, 내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뭘까요? 믿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뭘까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은 나의 강한 산성이라고 말씀하고,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강한 성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왜 불안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있는데 왜 의심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까? 뭘까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믿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거라는 것이죠. 뭔가 불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연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믿음을 실행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실행하는 것은 사람들은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누가 속일 수 있어요? 아무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은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가 있어야 돼요.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입증하려고 내놓을 수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성경의 열매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열매 맺는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은 당신의 믿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가 나의 믿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한다. 네, 주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육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은 결코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이나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기분대로 믿고 성질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육신을 무기로 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나의 무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순수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순수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서야 됩니다. 또한 진실한 믿음으로 성도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오직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건한 반석 위에 올라서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느낌을 따라 된 믿음은 언젠가는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올라서 있는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육신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물음이죠. 즉, 늘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물음인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가 믿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령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바라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2년 한 해는 믿음으로 바라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실행하지 못합니다. 따라할까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실행하지 못한다. 알고 있기는 알고 있지만 실행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다시 한번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종의 사명은 뭘까요? 오직 복종이에요. 누구에게 복종? 주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종의 사명입니다. 종은 자기 주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인의 뜻을 알아요. 주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압니다.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압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많이 맞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뜻대로 맞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알아요. 말씀 배웠어요. 말씀 알아요. 말씀 보았어요. 말씀 읽었어요. 내 머릿속에 말씀 들어와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많이 맞는다고 되어져 있다. 뜻대로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징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서도 믿지 않거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행하지 않거나 믿지도 않으면서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가증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눈가림하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께 구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시큰 기도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요, 밖에 나가서 글쎄 그 될까?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을 우롱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믿지도 않거나 헛된 것을 믿음으로 하는 형식적인 것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종교생활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으면 믿어야 하고 믿었으면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뜻대로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냥 정신 차릴래, 뜻대로 맞고 정신 차릴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을 실행하는 데서는 반드시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싫고 고통이 싫어서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이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실행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범죄하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실행하지 못하기에
아무런 믿음도 입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 죽었잖아요. 어디서?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누가 들어갔어요? 출애굽 2세대 3세들이 들어갔어요. 출애굽 1세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 중에 출애굽 1세들은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대장이 되어서, 그래서 갈렙과 함께 그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갔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을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월을 보내게 하고, 아니 바로 코앞인데 40년을 보내게 하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따라서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실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늘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내 믿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고 늘 성경을 따라 살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따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다리지 못한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29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니라. 아멘.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월급을 받습니다. 또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마땅히 다하고 나서 회사를 위해서 큰 유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발전을 가져온 자에게는 상을 주죠. 그리고 특별한 보너스가 지급이 되죠. 세상의 직장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일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는 영적인 모든 일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는 모든 영적인 모든 일들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고 바로 공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눌리고 압제를 당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보상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이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믿음은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등불 준비하고 채워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청지기로 살았던 우리가 주인 앞에서 결산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은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의 심판석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재림과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상 주시는 주님을 믿고 심판의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헛된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믿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고 늘 성령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바로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종교적인 열심을 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우리는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로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간증으로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먼저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은 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주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실행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다리지 못하는 바로 헛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뭘까요? 종교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종교생활을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입증하는 우리의 귀한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 보이는, 그래서 열매 들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년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한 해를 보내고 이제 밝아온 이 새 한 해를 새로운 다짐으로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믿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으로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주님을 기다리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여 삼창을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름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가 상 주신 이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입증하지 못하는 자는 사실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과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우리 손으로 들어온 귀한 한 해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공부가 있더라도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겠네. 주의 죄를 여있는 것 주님이 쓰시려겠네. 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늘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내가 바로 믿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실을 지금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며 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믿음으로 걸어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2021년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